이제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자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37주 동안 37회에 걸쳐서 오늘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7회를 최종회로 맞이했습니다. 이미 설교자는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몇 가지 결론적 권면을 우리에게 던져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설교자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향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과 더불어 축복의 기도를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호의 또는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축복 기도는 바울 서신의 모든 축복 기도, 즉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강복 선언의 가장 요약된 형태입니다. 설교자는 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복의 선언으로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이 은혜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 왜 필요한 것일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히브리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자,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라고 할 때 형제들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형제들이란 히브리서 설교자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한 지체들, 가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자신에게 베푸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의 소망을 믿고 경험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들은 은혜를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과 사망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모든 편지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형제들, 자녀들에게 복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마감하는 6장 2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등등 거의 모든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은 돈이요, 물질이요, 권세요, 능력이요, 인기요, 세상의 평판이요, 세상의 수많은 인맥,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주의 형제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필요할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할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힘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22절 또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권면의 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권면한다. 누가 누군가에게 권면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영어로 말하면 giving advice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조언한다 이런 말인데 조언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무조건 수용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권면의 말이란 설교자가 지금까지 가르쳐 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37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설교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권면의 말입니다. 우리 제일 앞에 앉아 있는 하율이, 세임이, 지유, 또 우리 오른쪽에 있는 활인이, 서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수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설교 또는 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강론은 가르침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돼.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이 히브리서의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논문이 아닙니다. 에세이가 아니에요. 수필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은 한 편의 긴 설교,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구나, 명령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믿고 듣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이 권면을 22절 보세요. 어떻게 썼다 그랬어요? 어떻게 썼다 그랬어요?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3장이 간단해요? 아니죠. 간단하지 않죠. 근데 간단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간단하지 않게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길어졌을까? 히브리서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간단히 썼다고 했습니다. 만일 설교자가 이 권면의 말씀을 더 상세하게 썼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얼마나 더 커졌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매우 간단하게 긴급히 필요한 중대한 말씀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해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매주 52주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었던 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도 진리에서 떠나 믿음 생활에서 떠나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 표류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생각에 나는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구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며 믿음에서 떠나 표류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치명적으로 위험한 일인지를 히브리서 설교자는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37회 설교를 제가 전하는 동안에 히브리서 2장 1절을 수시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강론은, 권면의 말씀은 한 번 듣고 그냥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말은 읽고 읽고 또 읽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다면 그 편지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준 편지라면 읽고 읽고 또 읽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들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거죠. 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연약이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사단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큰 구원을, 그 다음 등한히 여기면 2장 3절에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등한히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이 권면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듣는 하나님의 말씀 매주 들으니까 식상하게 들립니까? 주일 오후에 듣는 말씀, 수요일날 매주 나와서 말씀 듣는 거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될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우리의 시선을 이 들은 말씀에 고정시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목사님은 많은 성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시선이 늘 우리 자녀들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에 유념해야 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또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즉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셨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 생각하고 바라보자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지나가면서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들은 말씀에 유념하여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바울도 잘 알고 있었고, 저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도 잘 알았고 디모데도 모두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왜 풀려났는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23절에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풀려나면 디모데와 함께 히브리서 독자들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24절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는 지도자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13장 17절도 똑같은 말씀이고 13장 7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하는 지도자는 문안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즉 설교자, 목사에게는 더할 것이니라고 분명히 설교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본문의 말씀에서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모범을 보며 분투하는 사람들이 설교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는 문안을 받아야,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독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문안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문안해야 할 모든 형제들 역시 다 같은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상에서 구별하여 빼내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에게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이런 성도들 가운데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전국 각처에서 흩어져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돈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예, 달란트가 있어야 됩니다. 다 필요한데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을 비추고 두르고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거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다시 불일 듯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배도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올고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